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일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낮인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24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한낮이에요. 이 한낮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이것을 보면 하늘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에 반응을 하는데 정작 이렇게 자연도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창조주의 죽음을 주고 정말 슬퍼하는데 정작 인간들 자신들은 자신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오후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외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우리의 막 절규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조차도 구약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구약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의 어떤 말씀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 이런 것이 모두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종들을 통해서 벌써 다 예언되어 있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 무지함, 우리 완악함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나 스스로를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멍 때리고 멍청하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는가. 날마다 살펴야 된다.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 절규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통을 들으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들어서 그가 엘리야를 찾는다는 등 나름으로 자기 각각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치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인간적으로 아팠는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신포도주를 마취제로 사용되는 신포도주를 가서 예수님의 입에 적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가만히 둬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가 보자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고통과 예수님의 이 마음 심정을 제대로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통하시고 왜 저렇게 기도하시고 왜 저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가. 그 마음을 내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가. 우리가 한번 이 장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죽음을 감수하셨는데 나는 그 심정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고 오늘 50절을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직접 경험하셨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죽기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가신 거예요. 끝까지.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고 끝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니까 51절부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현상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줬다, 회복되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제사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대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매번 그렇게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제사 없이도 짐승을 잡고 피 흘리는 그 제사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의미예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쉽게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엄청 두껍고 무겁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부터 53절을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3일 뒤에 살아나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지역에 있던 무덤에 믿고 성도들의 무덤이 죽었던 무덤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덤들이 터지고 거기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한낮에 갑자기 캄캄해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예수 믿는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 속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렇게 그냥 일개 한 사람의 목숨이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죽음이고 놀라운 죽음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죽으심이에요. 이 모습을 봤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 로마 병사들이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고 처형한 그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5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율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형을 집행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진하게 만나면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세상의 지혜, 학식,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특권이라는 거는 자격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게 특권이잖아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게.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탁월해야 돼요. 미인대회에서 뽑히려면 뛰어난 미모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려면 정말 탁월한 기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끼리도 생일잔치에 가려고 하면 초대를 받아야 돼요. 초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거지로 가면 불청객이 되거나 쫓겨나기 십상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특권들도 그러한데 구원이라는 특권은 어떨까요? 구원. 세상의 모든 슬픈 고통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그 천국에서 평안과 안정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이 구원의 특권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줘도 이 구원의 특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특권의 자격을 딱 하나로 제한하셨어요. 딱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걸로 제한하셨어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이 특권을 받을 자격 조건은요, 돈 많은 재벌도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 명예, 이것도 아닙니다. 용모가 뛰어난 미남 미녀? 아니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인종, 민족, 국가, 출신 배경, 이것도 구원의 조건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특권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에 예수님이라는 딱 한 가지를 세우셨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문을 모든 인류에게 여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특권의 엄청난 혜택, 엄청난 상급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자격 조건 딱 하나가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정말 독선적인 겁니까? 정말 그렇게 배타적인 겁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은 안 된다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들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정말 이기적인 겁니까? 정말 독선적인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돌아가셨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같이 그 특권을 받을 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절규도 들었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부르짖음도 들었고 이 그 당시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도 다 그 자리에서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어요. 이들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하고 딱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고백하고 따라간 사람은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었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구원의 특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누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